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벌써 새해가 시작돼서 날짜가 며칠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다윗교회 예배당은 잘 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가서 살펴봤는데 많은 그 진척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몇 장을 좀 준비했는데 여러분 사진 한 장 좀 보시죠. 최근 오늘 찍은 사진입니다. 이건 이제 주방입니다, 여러분. 주방 공사를 지금 저렇게 타일을 붙여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 사진 좀 부탁합니다. 성가대 위, 본당의 성가대 위쪽 이제 페인트를 이제 칠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이건 화장실 타일입니다. 지금 작업 중에 있죠. 예, 화장실 타일을 붙이고 있어요. 예, 이거 다 같은 데죠. 화장실 타일을 붙이고 있어요. 이거는 본당의 무대 그 강대상 위쪽에 천정 공사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요. 다 됐나요? 요거는 뭐예요? 2층에 엘리베이터실 앞입니다. 사무실에서 찍은 광경입니다. 예, 뭐 대략 오늘 사진 몇 장 보여드렸어요. 제가 그 감기가 왔나 봐요. 목감기가 오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목이 이렇게 확 잠기네요. 지금 몇 마디 안 했는데 오늘 제대로 제가 이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목이 잠기는 감기가 지금 유행인가 보죠. 아마 우리 선 전도사님도 오늘 목이 잠기는 감기 걸렸다고 해서 지금 못 오신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래서 오늘 손 목사님이 찬양인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제가 또 그거 걸린 것 같으네요. 제가 선 전도사님이랑 같이 시간 보내지 않았는데 어디서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여러분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이제 주제로 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첫 번째로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 즉 우리식으로 말하면 말씀 공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다. 이제 그런 특징이 있었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교제를 참 깊이 있게 나눴던 교회다. 그래서 제목을 풍성한 교회 생활 대시하고 영적 교제를 누리는 교회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교제를 참 잘했던 교회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자, 여러분 그러면 그 당시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교제를 잘했을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대답은요, 그들의 그 독특한 환경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은 유대인들로서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공동체 숫자가 전체 유대인들 그 숫자에 비교해 볼 때 극히 소수였습니다. 즉 마이너리티였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만나면 반가운 거예요. 그런 독특한 환경 때문에 그들은 교제를 친밀하게 나눌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사회적 측면에서의 해답이죠. 영적 측면에서의 해답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한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가 됐으니까 뭐 영적 교제를 깊이 있게 나눌 수밖에 없었겠죠. 예,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제가 이제 살짝 그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는 그들이 소수였기 때문에 오히려 소수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만나면 서로 반가워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었지 않았을까. 예. 그리고 자기들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영적 기쁨이 있잖아요. 나만 만난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같은 영적 경험을 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영적 교제의 그 환경이 있었다. 예. 독특한 그들 소수 공동체를 이뤘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영적 교제를 깊이 있게 나눌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을 것 같다.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그런 거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60년대에 이제 제가 그 뭐 초등학생이었고, 뭐 70년대 뭐 중고등학교 다니고, 뭐 이제 뭐 그리고 이제 73년도에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갔는데, 어쨌든 간에 그때 말이죠. 제가 시골에 갈 때 기차 타고 가잖아요. 그 기차 타고 가다 보면 그때 이제 의자가 서로 마주보게 돼 있는 의자가 꽤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참 서로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그냥 뭐 한 시간 이렇게 가다 보면 참 서먹서먹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뭐 누구십니까? 예,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야기하다 점점 얘기하다가 저 사람도 같은 크리스찬이다. 즉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게 밝혀지는 그 순간이 되면요, 서로가 너무나 기뻐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별로 많지 않았어요. 한 반에 이제 우리 반에 제 자기 다닐 때 보통 뭐 중학교 때도 한 6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 60명 정도 되는데 어떤 선생님이 가끔 물어볼 때 있어요. 여기 교회 다니면서 손 들어봐. 그럼요, 60명 가운데 손 드는 애가 서너 명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수자였었습니다. 그런데 기차 타고 가다가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요, 서로 너무나 반가워하는 거예요. 예. 뭐 그때부터는 대화가 더 막 정말 잘 되죠. 그래서 뭐 갑작스러운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독특한 환경 속에 살면서 또 핍박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핍박받아 서로 피해 다니다가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더욱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뭐 정말 핍박을 받아서 잘못하면 죽는 그 위기까지 갈 수 있었으니까, 뭐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신앙이 강렬한 사람들이었겠어요.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우연히 어느 곳에 갔다 만나게 되면 너무 반가워하는 거죠.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렸던 방식 중에 하나가 물고기 그림이었어요. 예, 물고기 그림.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익투스라 그러거든요. 익투스. 근데 익투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이니셜만 따가지고 앞에 그러니까 익투스 단어 하나 하나를 그러니까 알파벳 하나 하나를 그걸 이제 맞으면 그 이제 요약하면 그 이제 전체 합치면 익투스가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의미 있는 그런 그 센텐스가 됩니다. 익투스라는 건 이제 헬라어로 여러분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예, 화면에 나오죠. 익투스의 그 앞에 저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I 같은 건데 I 같은 건데 저게 예수스라고 있습니다. 예수스, 예수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X는 그건 이제 그 크리스토스라고 읽어요. 앞에. 지금 우리 말하면 CH 같은 그런 CH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크리스토스, 즉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theos,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휘오스라고 하는데 이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테리아스라고 하는데 저건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 단어를 전부 이제 문장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신앙 고백의 핵심이에요. 이것은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뭐라고 했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것을 따가지고 초대교회는 신앙 고백을 그걸 핵심으로 했는데 약간 달라진 것은 구원자란 말이 더 들어갔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이십니다. 여기 들어갔는데 그런 단어들을 참 철자를 잘 연결하고 만든 단어가 익투스라는 거예요. 익투스. 그래서 이랬다 그럽니다. 핍박을 받아서 여기저기 피신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모이는가 그 장소를 알기 위해서 쓱 찾아보다가 벽 같은 곳에 물고기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거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라는 그것이 하나의 사인이었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서로 만났는데 예수 믿는 사람과 알아보기 위해서 그냥 물고기 그림의 이 반쪽만 그리면 나머지 사람이 완성해서 물고기 그리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인이었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그게 소수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반가운 거예요. 예. 여러분 외국 나갔다가 뜻밖의 낯선 곳에서 한국 사람 만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아마 그런 경험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 많은 곳에 가서 한국 사람 만났다고 반가우면요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91년도에 미국 가가지고 길거리 가다가 한국 할머니를 만났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미국 사람들은 만나면 그냥 하이 그러잖아요. 아침에 그냥 서로 모르는 사람도 그냥 뭐 하이 하고 그 동네에서는 그게 인사하고 지나가서 저도 그 할머니 만나서 한국 사람이니까 반가워서 안녕하세요 그랬어요. 제가 하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날 아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니요 그냥 인사한 거예요. 그러고 지나간 적이 있어요. 거기는 한국 사람 많은 동네였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같은 데 갔다. 남미 어디 구석진 곳에 가는데 뜻밖의 한국 사람 만났다.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특수한 환경 때문에라도 교제가 깊이 있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서로에게 격려와 힘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일단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요, 이 교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거기 이런 말씀이 있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여기 보면요, 서로 돌아보라 그랬어요. 서로 돌아봐라. 네. 이건 뭡니까?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를 한 3년 겪는 동안에 정말 우리 다윗교회 뭐 그렇게 숫자가 많은 교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로 너무 격리돼서 너무 분리돼서 살았어요. 참 이것이 영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됐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신앙을 아주 갉아먹는 아주 이 해악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아픔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뭐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거 이거가 절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거, 교제가 끊어지게 만든 거, 그러다 보면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만든 거, 이것이 코로나의 진정한 해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가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이제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비대면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웬만하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말고, 그리고 그냥 뭐 그나마 또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코로나가 가져다 는 위기가 이 육체적 질병이 아니라 영적인 나약함을 만들어 버렸어요. 참 문제입니다. 이거 우리가요, 의지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예요. 저는 우리 다윗교회가 하나님이 이때에 맞춰서 예배당을 짓게 해주신 것도 참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코로나가 한창일 때 예배당이 완성됐더라면요, 예배당 쓰지도 못하고 얼마나 아까워할 뻔했어요. 근데 정말 너무나 놀랍게도 타이밍이 말이죠. 이제 정부에서 뭐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아라, 이게 완전히 해제된 지금쯤에 이르러서 예배당이 완공돼 가고 있잖아요. 참 이것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대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건 뭐냐면요, 예배당이 지어져서 우리가 3월 5일 날 예정대로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때는 비대면으로 드리던 모든 우리 다윗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하나님 성전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저는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다윗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코로나 시절에 한시적으로 할 수 없이 취했던 예배 형식이지, 성경에서 말한 예배 형식과는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비대면 예배에서는 영적 교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 텔레비 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걸 예배라고 그럴 수 있을까, 이런 회의도 들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1대1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서 거기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 나누면서 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예배거든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 다음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파워는요, 모이는 데서 나옵니다. 불교는 달라요. 불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무소의 뿔로 홀로 가라, 그랬어요. 심지어 불교에서는요, 그 석가모니마저도 버려라, 그런 말까지 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을 건너면 배를 버려라. 말하자면 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말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강을 건너야 될 때가 있을 때 그 강이, 결국 강을 건너가는 배가 석가모니라는 거예요. 그럼 석가모니라는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그러면 더 이상 석가모니에게도 매달리지 말아라, 너 혼자 가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불교의 철저한 수행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함께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면벽수도도 혼자 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 도반이라는 말을 쓰죠. 같이 도의 길을 걷는 친구를 도반이라 그러잖아요. 그건 잠시 인연이 있어서 만난 사람이지 뭐 끝까지 같이 갈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공동체를 너무나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권 사람들은요, 굉장히 개인주의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Our Father who is in heaven, 이 말 our라는 말을요 잘 안 써요, 그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우리 마누라 그런 말 쓰잖아요. 그럼 미국 사람 들을 때는 도대체 이 사람은 뭐 우리 마누라, 남자가 뭐 한 서너 명 있고 와이프 한 명이라는 뜻인가, 이렇게 봐야 해석 안 되잖아요, 문법적으로. 그만큼 우리 동양에서는 우리라는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성경도 그 못지않게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끼친 해악이 우리의 영적 교제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혼자서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건요, 예배에 진정으로 참여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가까스로 예배 드린 것뿐이지. 그렇게 해서 절대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됩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같은 자리에서 내 옆에 성도가 함께 찬양 부를 나도 같이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 현장에서 느끼는 영적인 은혜는요, 이거는 비대면에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제가 설교를 나오기 전에 우리 저 다윗교회 유튜브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몇몇 분이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뭐 저 예배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사실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는요, 저기다가 그래도 뭔가 반응이라도 보여야 그래 그나마 뭔가 그래도 비대면 속에서 약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기다가 좀 여러분 안부라도 적으시고 저 댓글에 뭔가 좀 예배 나도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게끔 해주시는 거 참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히 모여라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어요. 서로 격려하라 그랬어요. 서로 뭐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내 옆에 사람의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격려의 말 한마디가 죽어가던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코스타리카에 갔을 때 거기 이제 선교사님 방문하러 갔는데 그 선교사님하고 이제 교제하는 그 코스타리카 성도님이 이제 호세라는 사람이었는데 방송국에서 일하는 아나운서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이제 같이 식사하게 돼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자기가 최근에 경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방송을 하는데 그날도 열심히 그 복음을 전했대요. 방송을 통해서 라디오 방송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면 새 생명 얻고 예수 믿으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뭐 이러면서 쭉 복음을 전했는데 전화를 끊었대요. 근데 곧 이어서 전화가 왔대요. 전화 끊은 게 아니라 이제 방송을 마쳤는데 전화가 왔대요. 전화 받았더니 어떤 남자가 사실은 내가 조금 전에 당신의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자살하려고 권총을 내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근데 당신이 방송에서 예수 믿으면 새 생명 얻을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그다음 한번 전화해보자 당신한테. 그래서 내가 전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그 호세가 큰일 났구나 싶어서 당신 절대 총에 손대지 말고 나를 꼭 만나라. 그래서 만났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인데 돈도 많이 벌었대요. 근데 가정에서 부인과 관계가 안 좋아서 부인이 가정을 떠나버렸고 자기 혼자 남게 됐고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점점 삶에 의욕도 없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식당은 잘 돼서 돈은 버는데 이 식당이 어떤 식당이었냐면요. 뭐 정말 아주 술을 굉장히 많이 파는 술집이었답니다. 그런데 삶의 의미를 못 찾아갖고 아니 내가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권총을 놓고 죽으려고 그러다가 그 방송을 마침 듣고 전화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쭉 하더래요. 그래서 그 호세가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러지 말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부터는 당신의 뜻대로 살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봐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그렇게 하겠다 그랬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 이제 그 술집을 그만둬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순순히 그러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가서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그 식당, 그 술집 잘 되는 식당을 다 바꿔버리고 술을 하나도 팔지 않는 음식점으로 바꿔버렸대요. 그리고 이 사람 하는 게 뭐냐면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그 사람 만났어요. 호세한테 부탁해서 나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식당도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왔는데 그 차를 갖고 나왔는데 차가 그때 당시 벤츠 500인가 그랬어요.
그거 벌써 몇 년 전인데 그때 벤츠 500은 뭐 정말 좀 흔하지 않았던 시절이죠. 벤츠 500에다가 말이죠. 그 자동차 그 승용차인데 그 위에다가 이 혼으로 된 그 스피커 있죠. 4개를 사방으로 달았어요. 그 철 가지고 이렇게 테두리 해갖고 무게 중심을 잡고 거기다 이제 그 스피커 4개 이렇게 달았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요 마이크 듣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딱 그런 차 있으면 어디 좀 보여주고 싶은데 그 벤츠 얼마나 멋있는 차인데 그 위에다가 지붕에다가 이렇게 혼을 4개 다니까 이건 무슨 말인지 약장수 차 갖고 말이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코스타리카 그 수도 산호세죠. 산호세 다니면서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돈을 가지고 그 플랜카드 같은 거 써가지고 광고판 같은 거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거기다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글자 쓰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다 다니는데 그 식당은요 술을 안 파는 식당 하다 보니까 점점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망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식당 갔어요. 갔더니 저녁 시간인데 밥 먹는 사람이 한 패밀리만 밥 먹고 있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아무런 그 뭐 슬퍼하는 기색이 없어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사람 만나서 대화했어요. 당신 참 대단하다. 이 술집을 어떻게 닫아버리고 음식점 했고 다 망했는데도 당신 전혀 거기에 뭐 초연한 거죠. 당신 참 훌륭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 자동차 쪽으로 갔더니 트렁크로 저를 오래요. 그 오더니 트렁크 좀 열어서 보여주는데 보니까 거기 페인트 통이 있더라고요. 페인트 붓하고 이게 뭐냐 했더니 자기 이제 돈이 다 떨어져서 광고판을 살 수 없어 갖고 다니다가 바위 같은 거 제법 평평한 바위만 있으면 거기다가 자기가 직접 쓴대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당신 지금의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또 페인트를 갖고 쓸 자리를 찾았는데 거기 페인트 좀 살 돈 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제가 나중에 그 선교사님 통해서 얼마를 좀 전해주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 돌아와서도 얼마 동안 이렇게 계속 선교사님 통해서 후원을 했어요. 제가 그분 인생을 보면서 결국 호세라는 그 아나운서가 그 전화가 왔을 때 이제 죽으려고 총을 딱 갖다 놓은 사람한테 죽지 말라 그러면서 격려의 말을 한 거거든요. 격려의 말. 죽지 말아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를 믿으면 풍성한 삶을 산다. 그 말을 해줬을 때 그게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격려의 말이 되고 희망의 말이 됐던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린 거예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킨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앞으로 새로운 예배당에 들어가서 제가 힘써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성도들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이 성도들의 영적인 교제는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제가 요즘 자꾸 강조하지만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현장에서 같이 정말 손 붙잡고.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거가 말이죠. 이런 그 영적인 그 교제, 기도를 통한 교제는 어려서부터 하는 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새벽기도 때 저는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권해서 아이들 데리고 새벽기도 나오라 그럴 거예요. 그럼 새벽에 애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면 아이들에게 새벽기도 시간에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아이들끼리 짝을 지어서 서로를 위해서 상대방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해 주는 그런 훈련을 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참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말이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뭐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튼튼하게 해주시고 식사기도 주로 많이 하잖아요. 뭐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뭐 그런 거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소위 말하면 자기 기도 파트너가 있어가지고 자기 친구가 나 이런 문제 놓고 기도해줘. 그래? 내가 기도해줄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줘. 그걸 기도해줄게. 이러면서 같이 기도하는 모습 본 적 있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그 모습을 우리 다윗교회에서 보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 영적 친교의 가장 좋은 수단은 기도라는 것, 이걸 배우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있는 부모님들 계시면 여러분 꼭 그렇게 협력해 주시길 바라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기도로 서로 친교하는 걸 누릴 뿐만 아니라 그 귀한 시간에 토요일마다 나오는 아이들에게 뭔가 또 더 다른 걸 주고 싶어서 제가 생각하다가 그렇게 이제 기도가 끝나면 그 다음에 맛있는 아메리칸 브렉퍼스트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팬케이크도 구워주고 와플도 구워주고 계란도 뭐 오버이지 뭐 써니사이드업 이런 거 해달라면 해주고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타코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하고 그리고 맛있는 아메리칸 브렉퍼스트 먹고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어서 중국어 선생님을 불러다가 중국어로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서 중국어를 배우도록 할까 해요. 영어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우리. 근데 중국어 학원 잘 안 다니는데 여러분 앞으로 중국어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생활 속에서 그냥 토요일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하고 또 자기 친구에서 기도도 해주고 아메리칸 브렉퍼스트 먹고 그리고 이어서 중국어 배우고 재밌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우리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어요. 얼마나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이 되겠습니까? 비단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윗교회에서 앞으로 소위 코이노니아가 교제란 헬라어거든요. 코이노니아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무슨 코이노니아, 뭐 등산을 좋아하면 등산 코이노니아 이렇게 정할 수도 있어요. 요리를 배우는 코이노니아면 요리 코이노니아를 만들 건데 만나서 요리만 만들고 등산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친교, 서로를 위해서 진실되게 기도해 주는 시간이 반드시 있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소위 그건 뭐 요리도 배울 수 있고 등산도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초신자들을 우리 교회에 적응하는데 돕도록 이 코이노니아를 활용할까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사실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 어린 교회였어요. 막 탄생했기 때문에 많은 면에서 좀 문제가 많았죠. 그렇지만 잘했던 것이 바로 오늘 있는 것 중에 하나, 교제. 서로 교제했다. 서로 격려했다. 서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했다. 그러면서 모이기를 힘썼다. 이게 초대교회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지어진 것에 발맞춰 갖고 이제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새롭게 예배당 지어지게 되면 지금처럼 비대면을 하지 마시고 반드시 교회 나오십시오. 나와서 현장에서 옆에 있는 성도들의 찬양 함께 들으면서 나도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그 자체가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영적 친교가 돼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되고 점점 자라난 사람들이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라난 자녀들, 청소년들까지 토요일 새벽기도 나오라 그래가지고 정말 기도 훈련 시켜야 되겠어요. 자기들끼리 기도를 통한 교제를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 교제를 풍성히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교제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돼서 더 구원받아야 될 많은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자신의 구세주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영적 친교를 통해서 여러분 삶이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귀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나의 동역자들이고 나의 영적 친구고 하나님의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영생을 같이 누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귀하게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생각나시면 성도를 서로 돌아보라 그랬으니까 우리 다윗교회 성도 가운데 여러분 참 그 성도 어떻게 됐을까?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요. 당장 문자라도 보내십시오. 잘 지내시는지 뭐 기도 제목 없는지 그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랑과 격려가 그 격려하는 그 말이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다시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격려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쓰시는 생명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